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들은 찬양 가사에 나와 있듯이 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하늘의 평안을 느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복을 내리시는 거 보이세요? 마음으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복을 여러분 다 오늘 느끼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이 많이 선선해졌죠? 네,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계절이 오고 있어요.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이 크게 연걸어가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수진 집사님 처음 뵙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따님하고 사위분이 교회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근데 그 모습 보니까 좋으시죠? 네. 우리 어머니께서 미인이시니까 따님도 미인인 것 같아요. 따님 댁에 계실 때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 축복 많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흥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 잘 아시죠? 이 윤동주 시인이 생애 마지막으로 쓴 시가 쉽게 쓰여진 시예요. 여기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굳이 설명을 붙이지 않아도 이 작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이 시를 끝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광복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옥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가 더 애잔하게 느껴져요. 이 윤동주 시인이 가르쳐준 큰 울림은 미안해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작년 8월에 CBS 성직자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는데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도 3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정의를 찾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내용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에 바로 이 옆에 펜실베니아 주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주 내 6개 교구에 있는, 캐톨릭 교구에 있는 300명 이상의 카톨릭 사제들이 수십 년 동안 10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에게 성적 학대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부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가해자들을 보호해왔다고 보도했어요. 아니, 성직자들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그것도 수십 년 동안이나? 이런 의문이 들지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에서 한 영화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영화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았어요. 2001년에 보스턴에서 실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스팟라이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보스턴 글로브라는 한 신문사의 탐사 보도팀이 오랫동안 은폐되었던 카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범죄를 외압에 굴하지 않고 밝혀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이 사진은 그 탐사 보도팀의 실제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공로로 미국 최고의 언론상인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말에 영화가 개봉되었고 이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각본상을 동시에 받았어요. 이 영화 중반부에 여기자가 어린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로널드 파퀸이라는 노 신부를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놀랍게도 이 노 신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나는 장난은 쳤지만 그것으로 즐거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강간은 하지 않았으니 그게 더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까? 저는 아주 편하게 나는 큰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며 항변하며 웃고 있는 이 모습에서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예로부터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에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나도 이렇게 추한 모습인데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살고 있는데 나하고 뭐가 달라? 성도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뉴저지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민감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에는 가볍게 여겼지만 이제부터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가슴 아파하며 울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라도 이것이 말씀에서 벗어난 길이라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성이 살아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은 구테타로 아버지가 살해되자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 유대 나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요시야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신앙을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 이후 18년이 되었을 때에 부서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부터 수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수리를 했는데 수리하는 중에 한 율법책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책이 왕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옆에서 왕에게 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 나올 때는 절망적일 때, 그리고 깊은 슬픔에 젖어 있을 때, 극심한 감정의 동요를 나타낼 때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옷을 찢었다. 여기서 요시야 왕은 비통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높이 삽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 교회에서 정월에 신년 사경회를 열 때 일어났어요. 사경회 중인데 한 장로님이 걸어나와 회중 앞에 서시더니 깜짝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은 이 장로님의 친한 친구가 1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가족을 위해 써달라고 큰 돈을 이 장로님에게 맡겼어요. 근데 장로님이 욕심이 생겨서 그 중에서 일부를 떼고 나머지만 가족에게 전달해 줬어요. 자기가 그랬다고 회중 앞에 나와서 고백한 거예요. 많은 교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낸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바로 내가 이 교회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는 아간과 같은 나쁜 놈이라며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내가 그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예기치 않은 장로님의 깜짝 공개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은밀한 죄들을 고백하는 행렬이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계속 행렬이 일어나는데, 이 평양교회에서 일어난 이 회개운동이 점점 퍼져서 교파를 초월해서 한반도 전역에 퍼져나갔던 거예요. 성경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12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 도저히 부끄러움이 없어. 그런데 에스라는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갚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부끄러움을 느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낯이 뜨겁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자신의 방종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결심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왔잖아요. 예, 진정한 회개는 거룩한 부끄러움을 동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진 것은 하나님이 터치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인해 흑색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부끄러움으로 붉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헌물로, 봉사로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길 바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가 먼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용돈을 많이 못 준 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명품 브랜드 옷을 사주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에요. 바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선보이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늘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 자녀들에게 선보이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이 붉어지는 부끄러움을 느낄 때 가정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무딘 감각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가슴 아픈 진단을 하셨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여러분, 이건 남 얘기가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난 만나지 않으면 난 끝이야.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안을 제시하셨죠. 3장 18절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부끄러움을 알라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알라.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옷을 홀따닥 벗었는데도 부끄러울 줄 모르고 수치스러운 삶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가 처방을 내리마. 어서속히 부끄러움을 알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이런 말이에요. 네, 부끄러움을 알라는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알라. 요시야 왕은 율법책이 낭독될 때 옷을 찢으며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표현했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한 것이 내 조상 때문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의 자리로 내려갔어요. 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일어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은 다 저의 부족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튀어나와야 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을 원한다면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괜한 내 자녀의 마음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시선을 밖으로 향하며 누구 탓이라고 하지 말고 다 내 탓이라고 여겨야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자, 요시야 왕이 이렇게 했어요. 열왕기하 22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에게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그는 율법책이 발견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두 번에 걸쳐 마음에 찔린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찔린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져가라. 왜 이렇게 충고했을까요? 그 이유는 같이 마음에 찔렸으나 다른 행동을 한 이 무리를 보면 알 수 있게 돼요. 자,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똑같아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부두둑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린 건 같은데 반응은 천지차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을 때 이를 갈았어요. 이 찔린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가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를 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며 이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간 사람들은 베드로의 권면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회개했고 그 결과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그 찔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가책이 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렇게 찔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사탄이 그 마음에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 찔린 마음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화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에이,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저런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을 찔리게 해? 에이, 기분 나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분한 마음이 생기고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느낀 부끄러움을 내 양심을 흔드는 정도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으로 여기고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해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설교 말씀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양심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다같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 많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대신해서 부끄러운 자리로 내려가신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내 부끄러움을 제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깨닫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부끄러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찬미가 136장에 이 찬미 아시면 다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부르시면 좋겠어요. 죽을라 대신하사 몸을 버리신 거룩한 한 분이 계시어 평생에 지어온 나의 죄 속하려 무거운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당하신 고초는 얼마나 심하고 컸으랴.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길 바라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그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느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통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각박한 이민 생활을 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 앞에서 또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피곤한 이 성도들 앞에서 내가 너무 쉽게 설교를 하는 건 아닌가. 깊이 숙성된 설교를 하지 않고 너무 가벼운 설교를 하고 있지 않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도 저는 주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줄 수 있게 저를 도와주셔서 하고 기도하면서 하고 있어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안식일 아침에 교인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일찍 집을 나섰거든요. 그리고 프리웨이를 진입하기 위해서 어느 한적한 프리웨이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차들이 서 있어요, 계속. 앞을 보니까 한 노 신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걷는 바람에 그 바쁜 차량들이 거기 다 서 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뒤에 아직 건너지 않고, 횡단보도 건너지 않고 그 옆에 그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이 남자의 부인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남편이 창피한지 자기는 건너지 않고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바로 운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남편이 실혼부샤가 막 가니까 부끄러워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풀이 진입하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 여자분은 양심이 살아있구나. 부끄러움을 아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뻔뻔스러우면 안 돼요.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울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소리만 나오면 고개 숙여야지. 어떻게 우리가 고개를 들어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잘못 살아왔음을 부끄러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멋대로 살아왔음을 부끄러워하십시오. 말씀이 머리에만 들어있지 마음에 그리고 내 손과 발에 전달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찾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 굳어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알아서 여러분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